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정세인데 집에도 못 오고 저 멀리에 중동 지방에 미국에 또 유럽에 있는 분들 또 오늘 함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달라졌지요. 로마 고린도서 강해를 하다가 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본문을 이 본문으로 감동이 있어서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버지와 두 아들. 근데 이 가정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두 종류의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실 유산을 주세요. 그 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형제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 준 거 그거 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했다. 거기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술 먹고 또 이성적인 거나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허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흉년이 들게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가가지고 붙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이 사람에게 집 나간 탕자에게 직장을 줬는데 돼지 먹이는 직장을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그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흉년으로 인하여 탕자는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과거에 있을 그때는 품꾼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돌아가서 지금부터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꿇에 엎드려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서주세요. 아버지에게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병들고 신음하고 우울증과 고통 속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은혜 준다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거지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보호의 은총을 나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동네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25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은 둘째 아들이고 집에 아버지를 도와서 산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 집에 변화가 생겼어요. 막 풍악이 울려지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소리가 나고 춤추는 그런 무도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건강하게 돌아온 걸 기뻐해서 아버지가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그 환경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권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여러 해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섬기며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더니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당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파티를 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대답하는 걸 가만히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를 보면은 부탁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냐?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져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돌아가면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켜준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옷,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락지, 신발,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누구에 의해서도 자기의 뜻이 굴절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가정의 맞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 교회의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의 생명을 먼저 보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기의 뜻을 펼치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아버지, 큰아들이 불평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세상의 어떤 세력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는, 아버지 뜻을 피는 그 위대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게 할 때는 홍해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원래 그 나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로 또 우상으로 그렇게 그 나라가 더럽혀져 있었을 때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한재를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가뭄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해 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축복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할 때 때로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낼 때가 있고, 기근을 보낼 때가 있고, 질병을 보낼 때가 있고, 전쟁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둘째 아들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게 요구는 잘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통치는 받기 싫으면서도 늘 아버지의 의무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오래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영혼 구원에 대한 걸 모르면 늘 환경과 물질과 자신의 어떤 위치와 직분과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아들의 특징은 보면은 자기가 행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아버지하고 지낸 그 세월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함으로 이 큰아들에게는 사람 차별한다고, 형제간에 차별한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집안의 탕자로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분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빠진 사람들, 예수 믿고 축복받은 다음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허비하는 사람들. 그래 되어버리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어려울 때에 막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새벽에 오늘 한 6시 한 40분 정도 돼서 제가 오늘 하나님 그 기도해야 되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설교 준비 잘 한 내용, 그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딱 생각이. 그래서 저는 갈등했어요. 이거 원고도 좀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깨달은 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근데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도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목사가 닮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떠나고 타락한 사람들도 항상 기다리고 문 열어놔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의 과거를 물으면서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했네, 그거보다는 회개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때로는 큰아들처럼 대적해 오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생명 보고 똑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하나님이 오늘 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그렇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것이 성도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들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편파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마땅한 일인데 큰아들이 바라볼 때는 참 못마땅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성령의 능력을 거역하면 맛이른 소금이 됩니다. 맛이른 소금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많은 사람에게 밟힐 정도의 낮은 위치에 거하게 됐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물질 관리, 자기 관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양이잖아요, 양. 우리도 다 양이잖아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성도들은 늘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왜? 여러분, 악령이 역사를 안 해요. 저 야생에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남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져요. 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지운 바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떼돌림을 당하고 낮아지고 고통이 왔을 때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요. 환경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한번 찾아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바람에게도 찾고 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요나에게서 찾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던져지니까 풍랑이 잔잔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사회 문제나 간에
어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했을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현재 막 정부를 욕합니다. 욕먹을 짓 하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초대 2대, 3대 쭉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역사를 바로 안 세웠어요.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막 휘두를 그때 군사 정권에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똑바로 세워놨으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안 됩니다. 전임자에 대해서 세워줘야 후임자가 바로 서지.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초를 다 뽑아버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집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바로 세워야 나중에 여러분 바로 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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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우리나라 큰 경제 발전을 할 때 기여했던 아주 90세가 훨씬 넘은 어르신하고 만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입니다. 역사 얘기를 하다가 어르신이 좀 정치하실 때에 건국 이념이라도 좀 바로 세우고 나라 좀 초대한 사람 좀 세워놨으면 이 꼴 안 나잖아요. 깜짝 놀라요. 맞습니다, 목사님. 항상 보면 너희는 잘못됐고 우리만 맞다. 그러면서 장대를 막 달고 사자굴을 파고 그러거든요. 그 사자굴에 누가 들어갈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 판굴에는 판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그 모든 이념 이런 걸 쫙 좀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부터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쫙 건국 이념 다 문질러 버리고 경제 대국 만들어 놓은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 아버지와 두 아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 와서 분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은 타락해보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누구 봐도 괜찮은 아들 같지만은 내면의 세계는 전혀 아버지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를 지배한다면, 수종된다면 교회는 결국 물질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잘 따라가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